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추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곧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21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초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그들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인도에서 무슬림 의사가 말기암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지금 교회를 50개 넘게 세웠습니다. 산제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사는 지구상에서 가장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서벵골에서 의사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그리고 교회 개척자로 사역하면서 영국 침례 선교사 협회의 후원을 받고 교회를 50개 넘게 세웠습니다. 그는 인도 콜카타 한 병원에서 암이 온몸에 전이되어 키모테라피, 화학요법으로 치료를 받던 중에 의사가 손을 놓았어요. 그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치료가 임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울부짖었다. 내가 믿기를 원치 않았던 그 이름이 계속해서 나에게 다가왔다. 예수의 이름이었다. 나는 너무 약해져 있었고 너무 아팠다. 그래서 나는 주 예수께 기도했다. 저를 치유해 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말했다. 그때 놀랍게도 나의 병세가 호전되는 것을 느꼈고 무엇인가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순간부터 몸이 치료되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암이 퍼졌었는데 점점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느꼈고 그는 병원에 가서 다시 온몸을 체크해 보니까 암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쳤다고 하니까 무슬림 집안에서 이방 종교를 믿는다고 쫓아냈고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받았고 무슬림들이 병원에 몰려와서 행패를 부리고 그런데도 그는 꿋꿋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료자 예수님을 전하고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해서 50개 넘는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예수님과 멀어지면 생명이 없다. 나는 오직 예수께서 나를 치료하시고 삶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누구도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나는 나의 주님을 위해 살며 치료자인 예수를 증거할 것이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마음의 병을 고치시고 육신의 병을 고치십니다. 가정의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모든 병을 주님이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질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갈릴리 바닷가에서 계시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제자들이요, 그물을 이미 사방에 다 던져 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그저 시키는 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그물을 당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6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 그물을 끌어당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배에 장정 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장정 7명이 다 함께 끌어당겨도 끌어당길 수 없을 정도로 잡히더라는 거지요.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했더니 물고기로 가득 찬 그물이 된 것, 이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내 힘과 방법만 의지할 때 우리 인생의 그물이 빈 그물이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빈 그물이 축복이 가득한 그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지요. 주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의 빈 그물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의 빈 그물을 축복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지요. 물고기가 많이 잡힌 모습을 본 한 제자. 그를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7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가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요한이 베드로에게 속삭입니다. 주님이시라고. 요한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 5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 배가 만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요한은 순간적으로 그 일이 기억나면서 저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그물질 하느라고 벗어놓은 겉옷을 다시 입고는 바닷물로 뛰어듭니다. 약 90m 정도를 헤엄쳐서 배보다 먼저 주님 계신 곳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주님께서 먼저 준비해놓고 계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베드로는 헤엄을 쳐서 도착했고 다른 제자들은 배를 저어서 갈릴리 바닷가로 나왔습니다. 배에서 내려보니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는 그 위에 어디서 잡았는지 모르지만 생선이 올려져 있고 빵도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먹을 양식을 주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밤새도록 그물질한 제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먹을 양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양식을 나눠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불안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들이 육신적인 양식이 없어서 주림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서 영적 갈증을 느낄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양식을 구해온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전에 제가 주한장로교회 총동원 전도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나경일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고. 무슨 뜻일까요? 육신적인 필요가 채워져야 영적인 필요를 갈급함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육신적인 필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육신의 양식도 준비해 놓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의 영적인 필요, 영혼의 양식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에게 육신적인 양식과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육신의 양식을 주님 앞에서 주님께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빈 그물을 채워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주일인데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허락하시고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